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 2편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철을 따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봄과 여름과 가을, 그 다음에 이제 잊혀진 계절이 하나 있죠. 겨울.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 자꾸 잊혀지는 이유가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냥 나무 그냥 뭐 그 마른 가지 그냥 그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을이란 그 계절이 자꾸 이렇게 제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할 때 이제 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비유가 되는 게 있죠. 영적인 비유가 씨앗을 받는 그런 철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곧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여름에는 이제 꽃이 핍니다. 그래서 막 화려하죠, 그죠?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떤 칭찬도 많이 받죠. 그 인생에 그런 어떤 여름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찬란하고 그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죠. 그렇죠? 그림자와 실체는 다른 거죠. 그림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예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그 많은 아름다운 그 뭡니까? 그 꽃이라든가 그런 그 향기, 그 아름다운 자태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님 영광의 이제 그림자다. 예. 근데 이제 그 그림자와 뭐가 교차하느냐면은 우리 육체의 영광과 우리의 욕심 이런 우리가 원하는 그 보이는 영광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두 가지의 영광이. 그러면서 가을이 오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하는 그 꽃들이 다 떨어져요. 꽃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 결국 그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보이는 영광, 육체의 영광, 우리의 보이는 어떤 욕심으로 비롯된 그런 영광의 모습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과실이 달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질은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건데 보이는 영광이 떨어질 때 그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이 득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사망에 생명이 들어가고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실로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살리는 기운이 과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있는데 그 과실을 맺는 기운이 과실을 맺지 그 기운이 뻗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과실이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 그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열매 기운이 계속 그 가지를 통해서 그쪽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과실을 맺습니다. 네. 근데 그 곳이 어떤 곳이냐? 아까 말하는 보이는 영광이 다 떨어지는 곳이에요. 육체의 영광이 다 떨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근데 과실과 꽃이 함께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꽃이 떨어져야지 과실이 맺어집니다. 보이는 거는 볼품이 없죠. 가을에 보면은 이게 여름이 딱 서 있지, 가을에 고개 다 숙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이게 살리는 기운이 겸손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은 잊혀진 계절 피아노 치려다가 말았다. 옛날에 치려고 막 왜냐면 옛날에 그때가
하여튼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인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부자 그 유학생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친구 화교 지시는데 자기가 코리안 걸프렌드가 있대 학교에. 근데 그 잊혀진 계절을 나한테 전수하면은 피아노 그거를 쳐서 감동을 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캐시를 1,000불을 주겠대요. 그때 1,000불이면 10,000불이에요 지금.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전. 그래서 그 1,000불 벌려고 덤벼들었다가 그 친구 어디까지만 배웠냐면은 요거만 치는 거야 요거. 그 다음을 못 쳐. 그래서 내가 그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 1,000불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줬는데 딱 고기만 치고는 고기는 잘 쳐요. 근데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돼서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복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시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 사람의 손가락이 되고 싶고 나는 그냥 치지 눈 감고. 1,000불 날렸어. 겨울은 우리 겨울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 겨울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겨울에 대해서 일단 겨울은 모든 활동의 퍼즈, 중지죠. 중지. 그죠? 이게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다 내어주면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 과실을 떨어뜨린다는 과실은 남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건데, 과실을 주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겨울에 돌입합니다. 그 먼저 다 내어줬잖아요. 그 생명적인 부분을 다 내어주니까 본인에게는 공허가 찾아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다 그러죠. 거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 공허는 일시적인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공허로 쫙 일직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은 것도 아니고 직선상에 한다. 생명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 이렇게 그게 이제 죽으면 이렇게 딱 일직선 되죠. 삐 하면서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 항상 풍성, 항상 영광, 항상 질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기초가 돼서 위에 거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중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실존적인 어떤 이 흑암, 우리의 이 깊은 어두움이 기초가 될 때, 나의 이 존재적 바탕, 실존적 기초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그냥 그 바탕이 없으면 중생의 빛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중생의 빛이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빛이 그 나의 어떤 그 흑암이라는 그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것이 그 빛이 딱 연합돼야 돼. 그때 그 빛이 흑암과 연합될 때 이것이 중생이 되는 겁니다. 몰라도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 흑암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전부 뭐 선한 사마리아부터 뛰어들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것에 대한 묵상이. 그러니까 나의 흑암이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나와 연합되어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뭐 어느 날 딱 너를 뭐 구원했다 뭐 이런 것만 너무 믿지 말고 이거는 내 안에서 실상이 되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나의 흑암적 나의 어떤 그 바탕이, 그죠?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무능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미약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때 거기서 연합이 되면서 중생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게, 이건 가지고 있는 것만 말고 경험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구원이라는 거에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것도 있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루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허함 이런 것들이 일단은 찾아온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 나눠주면 거의 뭐 부흥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면 일시적으로 공허가 확 찾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배가 고픈 이유가 공허가 오래.
무지 배고파요. 설교구나. 이 어떤 공허가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공허라는 이 빈 그릇은 바로 더 많은 공급을 뭐 하는 거죠?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의 원리는 계속 풍성이 아니에요.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일시적인 공허가 오고 그것을 다시 채워주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공허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흐름의 원리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갔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혼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내가 분명히 남에게 진리를 전하고 나와서도 본인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혼돈은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과 그분의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이게 교차돼.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덥석 받아들고 덤벼드니까 나중엔 진짜 만족할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공허에 빠져버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은 앞으로 새 봄을 맞이해야 하는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거지, 겨울이 없다면 새 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서 열리는 그 아주 존재적 바탕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끊임없이 반대적인 요소를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막 풍부함과 풍성함과 다시 곤고함, 이것이 교차되는 거예요. 지혜와 질서, 질서와 혼돈, 영광과 흑암, 이것이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생명의 원리다. 아직 몰라도 아멘.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생에 봄만 있고 여름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찮은 인생 같지만 우리에도 가을의 시절이 있고, 그러면서도 겨울이 오면, 순간적인 겨울이 날마다 찾아오면 다시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존재적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깊은 그런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겨울이라는 묵상. 내가 이러한 일들이 왜 계속 추진되어지지 않냐고 도중에 딱 제동이 걸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은 새 힘을 얻기 위한 안식이에요. 내가 쟁취하는 힘이 아니야. 새 힘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게끔 만드는 빈 그릇입니다. 이게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보니까 계속 그런 것이 교차됐어요. 나에게 여름도 있었지만은 깊은 겨울의 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겨울의 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6개월이라는 그런 세월을 지낼 수가 있었을까? 그 겨울의 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곳에 채워질 수가 있었어요. 나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나한테 눈물 나는 그런 나의 경험입니다. 내 인생에 깊은 겨울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겨울밤이 알고 봤더니 채우기 위한 그릇이었어. 중생의 흑암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흑암이었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원성을 담는 그런 공허함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공허가 아니라 일시적인 공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겨울부터 출발하게. 우리는 봄, 여름, 추나 추동하지만은 겨울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온전한 출발이다. 지금부터라 다시 내가 겨울을 맞이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쇠퇴나 마지막이 아니라 출발이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 12월 달을 1월로 정합시다. 1월이 겨울이구만. 할렐루야.
북반구에서 사신 걸 축하드립니다. 1월이 겨울인 것을. 남반구는 안 그러죠? 여름이죠? 그죠? 네. 겨울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철을 따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다. 네. 요거 그대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흉내 안 되죠? 네, 그래도 흉내 좀 자꾸 내보세요. 그래도 인상을 지그시하고 겨울에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걔는 잊혀진 계절만 생각하지 말고 묵상, 어두운 데서 바라보.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바라볼 때 빛이 보이는 거야. 어두운 데서 빛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곳에 서 있느냐, 어떠한 곳에서 바라보는, 내가 누구냐? I am nobody. 내가 아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절이 겨울이야.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곳입니다. 그 육상 선수들이 그냥 뛰지 않잖아요. 뒤에 스프린터를 딱 거기에 기대서 거기서 출발, 그거 힘이잖아요. 그래도 바로 튕기면서 가잖아요. 이 스프린터의 계절, 스프린트의 계절. 그래서 이 스프린터의 계절, 이게 겨울입니다. 근데 이것 없이 넘어가려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겨울에 그 비어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심 힘으로 가야지. 지금이 나에게 깜깜한 날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 것이 예고가 되고 있는, 공급이 예고돼. 할렐루야. 빈 곳으로 넣어줘. 비어있는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중생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구의, 그죠? 원리. 그런 내 인생의 그런 것들을 깊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겨울을 길게 맞을수록 이상하다. 아니, 자주 맞는 것도 좋다. 자주 오는 겨울은 끊임없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흘러내려줌이 있다. 흐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꽃과 풀을 너무 이렇게 허무하게 헛되다는 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 같다 그러죠. 그죠? 그 겨가 쓸 때가 있어요. 그죠? 수천의 겨가 하나의 사과를 보호해 줍니다. 사과 상자는, 그죠?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이 겨로 쓰임받건 사과로 쓰임받건 이래저래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그죠? 근데 수천의 겨가, 수만의 겨가 하나의 사과를 이렇게 보호해줘요. 옛날 사과 상자 그랬죠? 그죠? 그 겨들 속에 복 있는 사과와 악인의 겨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무익한 것이 없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는 나에게 어떤 꽃이 떨어진다 그러면 벌써 뭐가 예고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과실이 맺는 거. 육체의 영광이 떨어지고 나서야, 보이는 영광이 떨어지고 나서야 과일이, 그러니까 같이 양립이 안 돼. 절대로 과일이 그곳에 꽃도 있고 과일도 있고 노웨이. 남을 살리는 수 있다라는 거는 영광을 가로채면서 살릴 수 없어요. 영광이 다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나 육체의 영광, 보이는 영광 이런 것들이 다루심을 받는 그곳에 열려요. 그러니까 그 흔적, 우리는 그걸 자꾸만 내 소원과 맞질 않으니까 이것을 상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죠? 그곳은 그런 상처의 자리가 아닙니다. 살리는 과실이 달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살린다. 어디서 살린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소원과 가치가 다 이렇게 풀처럼 말아서 떨어지고 그것이 한 조각 그냥 낙엽으로 돼버린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떨어진 자리. 얼마나 우리가 가치가, 그죠? 얼마나 많은 가치에서 살고 있었어, 그죠? 다 자기들 가치가, 그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우리가 막 소중해서 여겼던, 우리들 왜 고통이 오죠?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것이 막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고통하는 거잖아요. 막 당기고 막 안 떨어지려고 막 붙들고 있는데, 그죠? 계속 바람은 불어들고 이걸 막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기어코 거센 바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추구했던 그 가치, 이거 다 떨어뜨려요. 그죠? 오빠는 스타일레스. 스타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스타일이 중요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스타일, 그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죠? 강남 이런 거 귀하잖아요. 그죠? 오빠는 변두리도 파인. 그런 가치들이 다 지금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것이 그게 너무 옛날에 왜 이렇게 소중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해야 돼 지금. 그게 너무 소중했어.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곳. 그러니까 풀이 떨어져야지만이 과실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체계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그 겨울이라는 어떤 필연적 우리의 인생의 어떤 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뭐 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득세한다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득세해. 그때부터. 그때 살리는 일로 과실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자, 이거 계몽하는 거지. 그거는 율법이고. 그런 원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 마라. 그 원리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랍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랑의 열매는 하면서 쫙 얘기해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없다. 그 원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원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시절을 거치는 거야. 찬란한 여름도 있지만 고개 숙인 가을도 있고, 앙상한 가지처럼 보이는, 하지만 춥고 깊은 밤,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그건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생명의 원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거야. 나에 속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듣지 말고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원리를 들어야 된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지, 자기에 대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생각해봐요. 듣고 싶은 것만, 너 예쁘다잖아요. 근데 너 사실은 안 이쁘다가 지들이잖아요. 어느 걸 듣고 싶어해? 예쁘다 하는 쪽으로 가지. 듣고 싶은 얘기. 근데 사실은 자기 속한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듣는 거야. 겨울을 원하지 않아도 겨울은 있다라는 거야. 아멘? 근데 그 겨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겨울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축복이다. 그 일시적인 공허와 혼돈은 하나님 영광의 바탕이다. 은혜의 그릇이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버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칼국수 그릇이 좋다. 그럼 그거 아는 거고. 뭐 빈 그릇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채워진 그릇, 그죠? 아까 찬양할 때 우리 그랬잖아요. 금보다 귀한 날. 난 찬양하면서 과연 금보다 귀한, 그래서 금을 생각해서 금. 난 생각하면서 찬양했어요. 금보다 귀한 날. 주님만이.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잠시 찬양할 때만 그렇더라고. 일단 금이 먼저 보이니까. 금 뒤에 계신 분. 금이 먼저 보이고. 찬양할 때는 금이 안 보이니까는 막 손을 이런데. 근데 금 앞에 나타나봐. 금 뒤에 계신 분이지, 그분은. 근데
안 보이지만은 마치 그 하나님 그 가장 나에게 실제 존재하는 그런 삶의 가치. 저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이뤄내려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가치 앞에서 죽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지금의 현대사회는 획득, 성취, 진취, 정복 이런 말에 너무 이렇게 선을 부여합니다. 선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사실 복음 안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좌절, 상실, 절망, 그죠? 그 다음에 비움, 그 다음에 희생, 낮아짐, 깨어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복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성숙은 상실을 기초로 해서 성숙해집니다. 나에게 떨어져 나감이 없이는 성숙하지 않아요. 계속 먹고 자라나 이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먹었는데 떨어져 나가고 먹었는데 깨어져 나가고 그래서 계속 이것이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 내가 갖다 붙여놓은 것들이 탁탁 떨어져 나가면서 얼마나 아파요. 그죠? 아프잖아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어떻게 왜 아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자기 몸에 붙어있던 내가 여태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 그 상실의 아픔이 있다. 근데 그것은 아까 풀의 꽃이 떨어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듯이 바로 이 떨어짐의 이 상실의 아픔만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것이다. 그 사실은 교회 이름들이 이런 얘기들 가난한 마음의 교회, 그죠? 마음이 가난한, 그죠? 그죠? 있잖아요. 상실한 자들의 교회, 강도 맞은 자들의 교회, 변두리에서 온 사람들의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이런 거야 돼요. 그죠? 맨날 뭐 삼성 라이언즈, 와, 그죠? 그런 프로보단 얘기지. 드래곤즈, 이런 거 말. 교회 이름은 바퀴벌레로 가야 돼요. 바퀴벌레. 그죠? 개미들의 교회. 개미도 너무 깨끗해. 송충이들의 교회. 우리 송충이 같은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변두리. 생명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우리 근데 보이는 게 득세하죠. 제가 교회를 왜 많은 사람들과 의논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변덕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쪽으로 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걸 먼저 보이니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이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생명일수록 그것이 보이지 않고 미련하다. 예수님이 얼마나 미련하세요. 그죠? 미련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이왕이면 백말 타고 들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 스타일레스. 나 미국 와서 이거 얼마나 옛날에 한 손에다 유리창을 털고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운전하고 이러면서 인스타를 되게 멋있게 생각해서 스스로 그 170번 프리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 조잡해. 조잡해.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냐. 생명은 보이지 않는다. 땅속에 있으니까 땅속에. 씨앗이 땅속부터 출발하잖아요. 땅에서. 예.
내가 목회하면서 12년 동안 느낀 게 뭐냐면 주일날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난 주중 예배 막 몰릴 줄 알았어. 막 연초에 부흥 집회 은혜 받고 그리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생명이더라고. 왜냐면 사실 반대예요. 뭐 어떤 교육전도사 왔는데 그 유년부 교육전도사 왔는데 갑자기 뭐 한 2주 만에 애들이 뭐 눈초리가 달라지고 갑자기 질서정연하고 갑자기 대답이 뭐 일관성 있게, 이거는 깡패를 모셔온 거지. 생명은 뭔가 협박을 한 거야. 생명은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에서 오랜 동안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에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출발해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생명이군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명령을 생각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적당히 해야지 들어가지. 문이 요만한데 바늘구멍인데 어떻게 들어가? 이건 생명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올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그죠?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 자기가 협착하고 몹시 험난하고 앞이 꽉 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다면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지금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로 십자가를 안 택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가진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우리는요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길인 정답이 알면서도 그 자리에 딱 있으면은 일단 딱 내려와서 일단 그 로마 병정 딱 제압하고 다시 올라와요. 우리 절대로 그 자리에 오래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샤랍 시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절대로 못을 허용 안 해요. 살살 다뤄라. 우리는 그걸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좁은 문과, 여러분 혹시 그 라스베가스의 어떤 호텔 그 입구가 사자의 아가리가 된 데 있죠. 옛날에 나는 그 신문에서 봤어요. 사자의 벌린 입. 무슨 호텔이에요? 잘 들어가. 잘 들어간다. 너무 들어가고 싶거든. 그냥 딱 인상만 써도 문이 쫙 열리거든. 단지 들어갈 때 자신감과 나올 때 패배감 뿐이지. 근데 좁은 문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야. 우리 절대로 십자가를 안 택합니다. 십자가를 절대로 안 택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있기를 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그곳에 매달려 있어요. 넌 생명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 안에 있는 거야. 오늘 뭐 여러 개 봤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신. 깊은 겨울에 실업의 밤. 실업인의 밤이 아니라 실업자의 밤. 그 깊은 겨울의 밤은 다 뭐 생명의 얘기다. 복되는 사람들의 얘기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득세를 못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여. 보이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렇게 썼습니다. 동산 가운데를 두 글자로 해보세요. 중앙이죠? 여기 동산 중앙 있죠? 같은 곳이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더라.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뱀한테 얘기할 때 그 동산 가운데 뭐만 얘기해요? 선악과만 얘기하죠. 왜냐? 왜 선악과만 얘기해요? 선악과만 보이니까. 생명나무는 안 보여요. 생명나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똑같이 생명이고 이름 명찰까지 달다고 치자고. 생명나무, 선악과. 그럼 당연히 생명나무 먹지. 명찰까지 달려있으면. 어느 바보가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는 뚜렷하게 보이거든. 뚜렷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이죠? 탐스럽게 보이니까 먹어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설득력 있죠? 죽었다가 부활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죠? 막 이뮨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죽을 것 같고 그 정도로 강. 저는 아예 동시로 봅니다. 하나. 저는 생명과 선악을 하나로 봐요. 한 나무인데 보이는 것이 선악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생명이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먼저 오잖아요. 율법. 하라. 그러니까 막 하겠다고 덤벼들자. 이게 선악과야. 똑같은 성경인데. 근데 아까 말한 겨울을 거치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적 사망을 인정하고 이것이 나에게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려주는, 내가 벗은 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똑같은 성경인데 누구에게는 이게 선악과고 율법이 먼저 오니까 누구에게는 생명나무인 거야. 그죠? 이 말씀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난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한 죽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 잘 만나신 거를 감시하시시바랍니다. 아니 순종을 강요 안 해. 한 번도 순종 안 한 얘기를 안 해. 난 아니까. 순종 못할 거 아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 먼저 보여. 야 이거 순종하자. 근데 어느 날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 있음, 말씀 앞에서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존재적 불능이 딱 고백이 되어지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건져낼고 이런 막 고백이 안에서 막 내적 외침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어느덧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요. 내가 하는 것이야.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행하심의 주체가 되고 곧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돼요. 어느 날 순종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증거하게 되고 결국 증인이 되어버리죠. 결국은 보이는 나무와 보이지 아니하는 나무의 싸움입니다. 아니 따로 있으면 누가 이거 안 먹겠냐고. 변덕이고 변태예요? 아니 설득력이, 그죠? 이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율법이 훨씬 설득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 사람 더 많이 몰리고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쪼으니까 이거 뭐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에? 뭐 이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사기를 치는 거야. 홀리 사기. 그리고 나는 엿장수 같은 거야. 골라 찍어. 뻥.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 21절. 해가 노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그다음에 14장 21절에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환난, 당연히 씨앗은 찢어져야지 생명이 나죠, 그죠? 말씀이 있으면 환난이. 근데 똑같이 이게 환난이 이게 해거든요, 해. 태양, 해, 그죠? 근데 왜 해가 원래는 생명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식물도 저런 조명도 무시 못해요. 저 요만한 거 이런 그 스팟라이트가 비춰준 거와 안 비춰준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빛에 그렇게 빛이 중요해요. 요 안에 있는 것들도 가끔 이렇게 햇빛을 보이게 해주고 그럽니다. 네. 그 빛이. 그럼 똑같은 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해가 되죠. 뭐가 차일까요? 뭐가 없죠? 물. 근데 물이 왜 없게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을 못 받?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해가 나를 태우죠. 근데 내 안에 물이 있잖아요. 뿌리가 있어서 물을 빨아들이면 해가 날 뭐죠? 나에게 과실을 맺혀줘. 아멘? 똑같은 해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악인과 의인, 뿌리 차예요. 뿌리 똑같이 생겼는데 물을 빨아들이는 자가 있고 못 빨아들이니까 시냇가에서 말라 비틀어 죽는다. 홍수가 나도 목말라서 죽고, 오늘날의 기근이 무슨 뭐 음식이 없지 않아요. 태국 가면은 1년에 쌀을 3번 산모작 잘 살아요. 별의별 과일이 다 있어요. 뭐 음식이 모자르지 않아. 그죠? 지금 뭐 부자들이 너무 다 혼자서 다 가지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지 배분이 안 돼서 그렇지 6배, 전 세계 인류가 먹고도 남을 것이 6배가 있습니다. 식량이 문제, 식량이 배분이 문제지 인간의 이기와 욕심의 문제지 식량이 없긴 무슨 뭐 없어요. 그러나 아모스 이러잖아. 말씀이요. 말씀이 없는 게 말씀을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는 거야. 그죠? 그럼 해라는 거는 환난이란 말이야. 사실은 환난이 나쁜 것이냐? 누구에게는 생명이고 누구에게는 죽음입니다. 뿌리가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환난이 생명이에요. 바람이 불면 두 가지 현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 영광이 떨어진다 그랬죠. 제가요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알고 봤더니 욕심으로 출발한 거야. 사람 누구나 인정받기 위한 욕심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게 강해요. 똘똘할수록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슬며시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 개혁의 의지와 자기의 욕망이 딱 합쳐져서 목회가 하는 거야. 이게 좋은 듯 나쁜 듯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순물을 어떻게 띄어내느냐? 환난을 통해서 띄어. 제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하니까 고생이 없이 목회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안 그래. 이게 극장에 이사 나온다부터 우리가 아주 좋아졌어요. 이게 한번 어둠의 터널을 뚫고 오니까 사람들이 성숙해졌는데 그전에 내 마음에 고통들이 너무 많았어. 마음에 너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인사할 때 이분하고 이렇게 끝나고 이분이 깊은 얘기를 하는데 깊은 얘기를 들어줘야지. 누가 지나도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볼 때 가볍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깊은 얘기를 들어다 보면 이 사람을 스치니까 이 사람은 야 저게 요새 교인 듣는다고 나를 우습게 본다. 근데 이 말이 거기서 출발해서 나중에 이거 이상한 스캔들로 번져서 오는 거야.
무슨 줄 알아요? 너무 억울해 죽겠어. 그렇다고 내가 이사 얘기하다가, 그쵸? 안녕하세요 이러면 또 이 사람이 나를 또 나를 얼마나 가볍게 보면은 그게 이제는 토가 트는 거예요. 살짝 하고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못 보는 사이에 인사하고, 그 하는 방법도 이 사람의 환기를, 이 사람의 관심을 저쪽으로 돌리고 인사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야. 그거는 이게 이제 몇 년 하면 이게 노하우가 생깁니다. 하여튼 배가 나와가지고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았어,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한테 막 때를 쓰죠, 그죠? 때 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 알려준 건 절대로 그것을 다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드백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죠? 그냥 가지고 않고. 근데 그거에서 내가 놀라운 걸 체험했대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왜 욕심 이런 거 전부 자기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욕심이잖아. 근데 알고 보니 가치가 없어.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환난만큼 좋은 치료제가 없어요. 고통만큼. 억울함, 뭐 이런 것처럼 좋은 치료제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죠? 막 그러다 여러분 몸매 귀하게 여기다가 누가 뭐 한마디 쫙 하면은 괜찮다, 먹고 보자. 지금 이제 아픈 게 더, 그죠? 그죠? 내가 요새 몸매를 S를 계속 유지해야 돼 이러다가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그거에 해가지고 막 먹잖아. 처음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 아픔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에 달라붙었던 이런 것들이 딱딱 떨어져 나가. 딱딱 떨어져 나가. 욕망 이런 것들 딱딱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아픔은 뭐냐? 뿌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거 중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가 깊어지는 거야. 어디라? 말씀, 물을 찾아가. 도저히 여기서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게 에레미야에서는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에레미야에서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건 환난 때문에 된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4장 6절. 이거는 이제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에 대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 형통을 이루다. 그 마르지 아니함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제가 그 목회 우리 이 마가교회 보면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자기들은 좀 이렇게 빈티가 나. 우리 사실 귀티 안 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빈티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인심이 되게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알죠? 되게 인심 좋은 교회예요. 그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얘기 안 해도 다른 데서 막 그래요. 너무 알아요. 다 돌아다니니까 아는 거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써도 다른 교회들이 와서 막 쓰고 그래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렌지 카운티 거기는 거의 24시간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막 다 오픈해줬습니다. 망가지지가 않아. 오픈하면 없어지고 망가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은혜가 이상해. 은혜는 원래 손해보면서 하는 건데 코스트가 없어서 좀 이상해 지금. LA 쪽으로 올려놓은 건지. 아무튼 이게 LA도 굉장히 오픈했잖아요.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 해주고 베풀잖아요. 그러면 마가교회가 그게 재정이 풍부한 교회냐? 이건 깜깜한 교회예요. 이게 돈 나오는 거 계산해 보면은 깜깜해. 빨리 뱅크럽 하는 게 빠른 좋은 교회야.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돌이켜 보니까 마르지 않았어. 마르지 않았어. 놀라요. 돌이켜 보면은 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 엘리사의 그 제자야.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 낳고 그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과부가 와가지고 막 사채 쓰고 막 그랬을 거야. 너무 생업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못 갚으니까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네 아들을 노비로 가져가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목회자를 찾아온 겁니다. 큰일 났다고. 그럼 만약에 나한테 찾아오면 나는 그러죠.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 좀 여유가 있는 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쵸? 아, 우리 어떤 분, 우리 제자의 아내가 이렇게 과부가 돼서 지금 종으로 팔려갈 일정인데, 그쪽으로 좀 하시죠.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 받아줬고, 그러면 그게 다 담임 목회자를 잘 만나서, 그죠? 근데 이 양반은 담임 목회자를 잘못 만났어. 오히려 없는 사람이 가서 막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너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 없는데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야. 기름을 가져와라. 그러더니 빈 그릇을 아주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라. 빌려오던 막. 그래서 막 이웃 사람들한테 빌려. 그리고 문을 닫고, 문 닫는 어떤 영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다루겠지만,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끊임없이 빈 그릇을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을 근데 기름이요 계속 뭐 그릇이 있는 만큼 채워지는 거야. 그죠? 근데 언제 끝쳤죠? 언제 끝쳐요? 그릇이 떨어질 때 끝이죠. 여기서 이제 땡하는 겁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때 그래도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보이는 거야. 그거는 어쩌면 무엇이가 있을 때는 기름이 안 보여. 근데 언제 보이느냐? 다 자기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기름이 보이는 거예요. 보증이죠.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계신 겁니다.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분의 보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서 이 안에서 보석금도 안 내요. 그분은 never get out.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죠? 아니 이 세상 영원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죠. 어떠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니까. 그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분의 약속과 보증으로 비롯. 근데 그게 언제 보이느냐? 내 거가 다 떨어지니까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이것의 소중함을 몰라. 다 없어지니까 기름 한 병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다. 근데 그게 언제 떨어지느냐? 그릇이 떨어지는 떨어져. 제가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늘 어려우면서 왔어. 늘 어렵다,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름 잘못 지었나 그래서.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교회로 바꿀까 하다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지난 11년 반을 돌이켜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줬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쫄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상황이 왔을 때는 항상 또 노심초사, 불면, 근심, 두려움. 아닐 것 같죠? 지나고 난 거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페이스업 했을 때는 항상 두려워요.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 걱정하는데 그래도 두려운 거야. 집에서는 두렵지 않다고 거짓말 했는데 두렵습니다. 난 항상 두려워. 솔직히 항상 그 순간순간이 두려워. 이러다 이제 결국 끝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오케이, thank you, thank God.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공급해주시고 항상. 그래도 막상 리얼리티 앞에 오늘에 딱 와서는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도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것도 늘 두려워.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는데 항상 오늘에 가서, 오늘이라는 상황에 와서는 항상 언제 이게 끝날지 쪽날지 모른다. 교회도 언제 쪽날지 모른다. 항상 두려워요. 근데 이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두려워 말라라는 소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아멘? 내가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것이 빈 그릇입니다.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지만은 자기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절벽의 기로에 서 있는 끊임없이 배고프고 끊임없이 목마른 그 두려운 상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빈 그릇입니다. 그 빈 그릇이 있는 한 그 기름은 끊임없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 공급은 절대로 문제없다. 빈 그릇이 교만해지는 순간에 그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나를 바라봐서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음과 진짜 아무것도 나에게서는 자신이 없음과 나의 목마름과 부족함과 가장 중요한 단어 절대적 필요, 나는 당신의 사랑과 공급과 긍휼하심과 당신의 영혼 풍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할 때 그 상태를 빈 그릇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이유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나무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물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죠? 심령이 통회하며, 이기사에서 66장 2절 무릇 여호와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벌벌 떠는 자들을 권고하려니요. 우리는 그것이 빈 그릇이에요. 나는 오늘도 두렵지만 결국 내일 다시 오늘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그날도 유효할 겁니다. 결국 형통은 나의 필요예요. 나의 절대적 필요성이 형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고 있는 나의 존재가 그것이 형통이야.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 저주고, 나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아무리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아니면 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갈망과 목마름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나의 존재, 그것이 형통함. 그 형통한 나라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 형통함. 눈을 감고 그래서 그 금요 예배를 자꾸 내가 초청하는 이유는 말씀을, 그 새벽 예배도 없으니까, 그죠? 새벽 예배 없으니까 주일날하고 금요일날 하루 더 있는데, 그래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마음 동산에, 내 밭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마르다라는 것에, 그죠? 끊임없이 뿌리가 말씀을 물을 빨아들여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살려야지. 물 없이 살리려면 이제 나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인다. 그죠? 모든 일은 말씀을 먼저 받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이제 곧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50장 중에 이번 주에는 이제 21장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이렇게 창세기를 같이 공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살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는 결국 말씀의 결과예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나 의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결국에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취가 결국은 과실이 맺어지고 남을 살리는 일들, 내 주변의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오늘 일단 이거 광고는
우리 설거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께 좀 자원봉사자들 이름도 좀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골고루 서로 배려해서 힘을 나눠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일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상심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영광과 욕심, 보이는 육체의 영광,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것이 잠깐 아프지만은 바로 그것이 결국 많은 생명을 살리는, 참 인생의 최종 목적인 과실을 맺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영적인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 바람에 나는 겨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같은 그 양식의 도구가 되게 해서, 과실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을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마다 그 분열이 봉합되게 하시고, 갈등이 봉합되게 하시고, 오히려 화목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오히려 정죄와 판단이 난무한 곳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용서와 이해가 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내가 가장 즐겨 찾는 벗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체인지 되기 전에 나로 하여금 바다와 같은 사람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껴안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로만 가능하오니, 이 한 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가정과 공동체와 개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를 생각하며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기쁨, 나누는 재물, 나누는 힘, 나누는 사랑,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몹시 적사오니, 적어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큼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귀한 깊은 이해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낮은 마음을 이 한 해에 듬뿍 심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마음을 저들에게 심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마음을 이 종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계속 살아가며 내 인생 끝자락에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노라고 찬송하면서 떠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한다라고 찬송하면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항상 찬송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